오늘 이 말씀을 보면 47절부터 53절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가 모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고 시골 동네에 가 계시다가 6월절에 다시 올라가시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3절까지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유대인 중 일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일러 바친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일부 개인들의 의견으로가 아니라 아예 공론화시켜서 예수를 잡으려고 작정하고 공회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공회란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70명으로 구성된 70명의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하는데 비록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공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입법과 또 사법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어쨌든 로마 속국으로서는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회의였죠. 공회로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서로 의논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첫째는 그가 행하는 이적들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이 그에게로 쏠리게 되면 결국 기득권자들인 그들이 설 자리와 그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고, 자, 이러한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말로 수식을 하고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뭡니까?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지켜서 지도자로서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누리며 먹고 살겠다는 거죠. 자, 더 이상 사람들 위에 권위자로 군림할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했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타격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 둘째 이유를 내세워서 첫 번째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들입니다만은 둘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나마 제한적으로 누리던 나라로서의 존재가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존속을 하게 됐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로부터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독립군들 때문에 유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성벽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철저한 파괴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산민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를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면 그런 것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대제사장들 중에 그 해에 순본이 되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뭘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가 오히려 유익함을 얻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51절 이하에 보면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실 것을 지어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이스라엘 당국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 뒤에 54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보면 이러한 공회의 결정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베델 가까이로부터 시작되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 순전히 울퉁불퉁한 거친 고지대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결코 비옥하지도 좋지도 않은 땅인데, 자, 그 에브라임 산지가 시작되는 거기에 있는 동네로 추정되는 에브라임이라고는 동네로 피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며칠 여러 날을 지내시고 다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시는 그런 일정들을 보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54절 이하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초막절인 12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돼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가 그리고 앞에 맹인을 고쳤을 남에서도 맹인을 고쳤을 때가 겨울철이었는데요. 그때로부터 초막절 아니라 6월절까지는 3월 하순이 되니까 아마 한 3개월 남짓 예수님께서 2개월 반이나 그 에브라임 산지에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셨던 이유는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6월절 순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들이 성전에 서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렇게 찾은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포고문을 냈다고 할까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그래서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백성들을 돕고 살리기에 그 후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분의 사역의 결과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반응을 불러왔다. 우리 성일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일이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든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세상 천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이렇게 나를 괴롭힐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을 당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은 종종 많은 저항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바뀐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빛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전후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오병 이어 역사를 하신 데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반전시키는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겪고 당하는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위에 딛고 서서 승리하며 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